제가 저 가을 이렇게 되고 겨울 되면요,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히터 틀잖아요. 예. 그럼 졸려요. 여름에 덥죠? 에어컨 틀죠? 졸려요. 예. 에어컨 틀어도 졸리고 히터 틀어도 졸리고. 그래서 항상 졸린 건지 아니면은 히터와 에어컨 때문에 졸린 건지. 예. 이건 제가 직접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것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시원해도 졸리고요, 더워도 졸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 저희 오늘 그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대가 불렀죠. 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쎄 이 찬양 부르면요, 뭐라 그러죠?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한편으로는 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좌괴감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소망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 같은 찬양인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도 좋아하지만 사도 베드로를 더 좋아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그렇죠. 왜 사도 바울 안 좋아해? 좋아하세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좋습니다. 저는 요셉보다 야곱이 좋습니다. 사라보다 하갈이 좋습니다. 제 취향입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또 그렇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순례자인 성도를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사도 베드로가 순례자를 얘기한 것은 이 땅의 삶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소망이 있기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에,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진짜 기쁨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죄 가운데도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베드로는 우리는 순례자다, 너희는 순례자다, 그리고 나도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시는 그런 기쁨의 삶, 복된 삶, 희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싶어요. 저희 오늘 요엘서 본문 2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제목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보에 적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가 우리에게 갖고 오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구원의, 그러니까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의 능력을, 그의 역사를, 그의 희생을, 그의 보혈을 믿는 우리의 외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로 얘기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오순절은 만일 우리 구약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요, 오순절 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단순히 50번째 날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또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절기 역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또 참 신기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신 것은, 강림하신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한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야기인 거죠. 물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보다는 그렇게 예수께서 모세가 바랬던, 그리고 그 이상인, 그리고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 이야기와 그의 설교에서.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보다는 모세가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나 예수는 그 이상인 분이시고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히려 다윗이 주라 부르는 분이시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전한 요엘 선지자가 외친 그렇게 구원을, 회복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날이기에, 그리고 임할 것이기에 당신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죠. 제가 신약을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구약을 하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누가의 관점에서 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서신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 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죠.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새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보다, 누가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실 때, 특히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그런 성령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리고 그런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선교의 모습으로, 복음 증거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복된 삶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강림한 후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말이 아니라,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겠네요.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하는 방언 있죠.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거짓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언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방언이고요. 오순절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오순절 초창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습니다. 훨씬. 그렇게 오순절처럼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단 방언만 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방언! 그렇지. 너 중국 가. 너 저기 러시아 가. 하나님의 은혜야. 막 한국 가. 막 보냈어요. 갔더니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열심히 외국어 배웁니다. 자,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것은 외국말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맞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성령이 막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막 그냥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성경 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장도 보시고 고넬료의 이야기도 보시고 다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또 만약 우리 현실의 방언과 만약 방언 기도가 있으시면, 제가 예전에 방언 통변하시는 분 얘기 또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방언의 대부분 하나님을, 방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일견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격정적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사람들은 저거 술 취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장래의 일을, 젊은이는 장래의 일을, 우리 여기 본문에 있죠. 젊은이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면 쭉 나오죠. 거기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에 장래의 일을 말하면 쭉, 여기 요엘서 본문과는, 구약의 요엘서 본문과는 다르게 장래의 일을 말하면 쭉 거기다 한 번 딱 더 붙여줍니다. 예언을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래를 말하는 건 예언입니다. 그리고 꿈을 보고 이상을 보는 것도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 얘기와 지금 여기 말하는 꿈과 이상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 얘기와도 관련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지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오히려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에 더 가깝습니다. 구약에서는 특히나 그것을 예언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언의 영을, 지식을,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런 예언의 영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영과는 더 또 광범위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걷는 자가, 못 걷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예수께서 새 사람이 되고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러니까 바울은 에스겔서 36장, 우리 성경을 얘기하면 갑자기 성경 공부 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그리고 그렇게 증거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치유와 회복과 고쳐짐과 그런 희망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주어졌다. 우리 이렇게 곧잘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 증거와 복음 전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구원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렇게 또한 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성경 본문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다. 예. 근데 요엘서에서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약 전통의 예언의 영, 예. 이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전형적인 얘기죠. 오늘 우리 요엘서 본문에서 읽으시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거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성도들이여 사회를 변화시켜라 이거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선지자에게 내가 영을 내렸던 것처럼 너희도 늙은이도 종도 남종도 남자도 여자도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주인도 종도 그 모두가 선지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그의 큰 은혜요, 그의 큰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선지자에게 허락되었던 그 이야기가 그렇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그날에 이루어질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께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그가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예언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은 일시적입니다. 평생 성령에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또 데리고 오면 큰일 나죠.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평생 성령에 충만하신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 그대로의 온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마지막 날 그가 우리를 진짜 일으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새 몸으로 진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가 때때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와 주를 증거함과 주의 말씀을 증거함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속된 성령의 이야기를 하기를 더 좋아하고요. 누가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기적이, 이사가, 증거가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둘 다 좋은 거죠. 하나는 좋고 하나는 열등하고가 아니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우리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조금 다른 의미지만요. 그에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경우가 많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죠. 예, 오늘 본문 안 나가고 막 다른 얘기 많이. 엘리야 선지자. 예, 엘리야 선지자가 예, 그 바울의 거짓된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이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예,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데 불이 붙고 예, 그냥 바울 선지자들은 별짓을 다 해도 막 그들이 피를 흘리게 자해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 그래서 그렇게 400대 1의 대결을 이기죠. 예, 그리고 그냥 엘리야가 그냥 아주 당당하게 400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인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처형시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그 성경 본문에서 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온 그 부인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두냐 봐라. 내가 당장 내일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예,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맹세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예, 열심히 튑니다. 예, 물론 글쎄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예, 그가 그렇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제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렇게 눈멀어 있다가 예,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예, 그가 다시 강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하죠. 갑자기요. 180도 돌변해가지고 그리고 뭐 하죠? 성문에서 도망갑니다. 성벽으로 올라가 밤에 살해 위협을 받고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자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도 보였다라면서 약한 모습을 자랑하는 가운데 자랑하긴 하지만 그럼 그가 판단을 못하여서 도망갔을까? 그러면 엘리야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망갔을까?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과부에게 보내서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하시고 나중에요. 가뭄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가 실수한 것 같을 때에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에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 자는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것이 이곳에 또 한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엘리사처럼 혹은 우리는 빌립처럼 우리는 스데반처럼 우리는 지주장수 루디아처럼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대한 역할을 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시고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요. 선교에 너무 함몰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를 찬양하고 우리 삶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전도하지 말란 얘기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참 슬퍼집니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지역교회 오히려 제일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엄청 지났어요. 저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요엘서 이야기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엘서에는 요엘서 1장 그리고 우리 앞에 읽지 않은 2장 17절까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난을 보내신 것 같은 거예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가뭄이 몰려와서 보기에 너무 처참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펼쳐진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도 몰라요. 요엘서에서는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추측하기로 대충 만약 북이스라엘 얘기면은 7세기 기원전, 남유다 얘기면은 6세기 580년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기원전 7세기에서 뭐 기원전 5세기까지 되게 상당히 연차가 크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큰 가뭄이 큰 메뚜기 때에 어떤 그 덮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냐면은 메뚜기 종류가 네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성경 본문 보세요. 우리 1장으로 볼까요? 요새 1장에도 바로 나옵니다.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독하죠. 한 번만 일어나도 경악할 일인데 좌절할 일인데 팥종이가 지나갔더니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지나갔더니 뭐가 오죠? 느치가 오고 느치가 지나갔더니 황충이 오고 그러면은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래요? 지금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계속 온 것처럼 표현되고요. 그리고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불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창고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성전에 소제와 전제, 곡식을 바치는 제사와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멈춰질 정도로, 그렇게 온 나라가 메뚜기 떼와 그런 가뭄에 어떻게 보면은 괴로워하는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 요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요엘서는 좀 특이하게 앞에 호세아나 뒤에 아모스나 그런 선지서에는 소예언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엘서에는 무엇 때문에 너희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징계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단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을 통하여 내가 보낸 메뚜기 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괴로워도, 우리가 지금 비록 나라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비록 흩어져 있어도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은 우리를 찢고 우리를 괴롭힌 저 이방 민족들이, 저 악한 자들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큰 날의 어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오실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엘 선지서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끝날인데, 여호와의 큰 날인데, 그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에 임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 마지막 날은 종말론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큰 날은 그 의미도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 벌어진 여호와의 큰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본문은
그런 종말론적 의미 이전에 이미 벌어진 여호와의 심판, 큰 날. 근데 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얘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날을 정하고 금식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는 이야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여호와께 대한 돌아옴을 그리고 그에게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 돌아온다 간구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할 분, 신뢰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심을 새로 되새기라는 거죠. 내 죄를 회개하라가 아니라 뭔 잘못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란 것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회개란 말 자체는 안 나오고 고백하는 것과 변화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가지 동사로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잘못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조되는 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우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앞절에서 2장 18절부터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쓱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잘못을 잘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주로 이해하지만요.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더 바른 이해는, 바른 인식은 우리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회개한답니다. 여기서도요. 백성들의 기도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돌아서며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근데 왜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버릇없으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메뚜기 때도 보니서니 왜 갑자기 불쌍해지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과 질투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열심을 내는 비나스 말하는 그 비나스 열심을 얘기할 때 그 열심, 질투, 이 극진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질투로 극진한 사랑으로 열심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사람의 질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극진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독점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요, 구원하는 사랑이요, 지극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질투입니다. 사람의 질투랑 다르죠? 예. 아까 이상과 꿈기 그것이 다른 것처럼 그거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보여짐이 강조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쭉 나오죠. 그리고 23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른 비는 우리로 기절로 얘기하면 가을.
그때가 이스라엘은 그 파종을 할 때입니다. 가을이요. 그래서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서 싹이 잘 나려면은 이른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수확할 때입니다. 첫 수확할 때요. 예. 우리가 봄과 여름 가는 결쳐가는 거 있죠. 예. 그때 비가 잘 내려야 열매가 잘 있겠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얘기입니다. 예. 농사 얘기잖아요. 전형적으로요. 예. 메뚜기가 망쳤고 가뭄이 망쳤으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예. 그리고 뒤에 또 말씀하시죠. 메뚜기가 먹은 것대로 내가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 예. 우리 성경에 욥에게는 수배로 갚아주셨죠. 예. 물론 제가 욥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다시 다른 자식 주셨는데 그게 참 행복일까 제가 묻고 싶다고요. 예. 그건 제 인간중의 수준에서 이야기고요. 예.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의 이적이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의 회복,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영적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종말과 관련해서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곤충의 습격에서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선지자에게 허락되었던 영이 모든 육체에 늙고 노소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직업 귀천을 불문하고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쁘고 회복의 그런 행복한 회복의 소식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디서요? 천국 가서? 여기서요. 이 땅에서요. 종말론과 연결되어서만 보지 마시고 그건 우리 신약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물론 종말은 현세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엘서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렇게 황폐하던 곳이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너희가 회개하여서 된 것이다? 이러면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였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를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다. 그래서 출애굽이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탈출기 이렇게 나와요. 엑소도스라고 얘기하는요. 하나님이 하갈의 울부짖음, 하갈의 울음을 보시고 그에게 오셨던 것처럼 요셉이 베델 골짜기 루스에서 베델 골짜기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그의 형의 쫓아옴을 두려워하여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국문 여시고 그렇게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한다니까요. 불현듯 어느 순간 착의 순간에 그가 나를 보신다니까요. 하갈, 그 나쁜 아브라함이 곡식자로 하나 주고 던져 그 부자가, 그쵸? 야, 지옥 가야 돼요. 그 부자가 자기 자식을 낳은 여자인데 물 한 자루와 곡식 한 자루 주고 쫓아냈죠.
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켜줄 걸 알았다고 얘기하면 더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쫓아올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죠. 비열한 자가 되지 말아야죠. 예. 믿는 자가 그래도 정직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예. 열심히 사회를 변화시키세요. 정직하게. 예.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합니다. 제가. 예.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보시고 그의 고통을, 그의 의미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함을,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복된 은혜의 길임을 저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